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은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떤 말씀과 약속을 왜곡을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종말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왜곡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신앙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윤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죽든 아니면 내가 살아서 우리 주님을 재림하면서 맞이하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씌워줄 멸류관 보상이든 아니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는 이 종말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고 끈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인으로 말씀을 왜곡했는데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라냐면 윤리의 끈아풀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아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윤리적인 세상과 거의 구별함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아주 교회의 그 영적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1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응급처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 8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바로 다음이 덕이다, 덕. 그 다음에 지식, 인내,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 우애, 사랑까지. 사실 이거는 윤리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1장을 시작하면서 응급처치를 한 것은 절대로 윤리적으로 무너지지 마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쾌락 속에 그렇게 음란하게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어찌하든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응급처치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종말 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기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보증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걸 1장에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로 이 종말과 재림의 신앙을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한 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유와 이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믿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어 버린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절대로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혹되어져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네 스스로가 심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 2장 1절에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그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윤리적으로 풀어져 버린 그것에 대한 심판이 과거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약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바로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타락한 천사들을 예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악의 세력인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뭔 짓을 합니까? 아예 마귀는 처음 딱 한 짓이 아담을 미혹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그 말씀을 꽈버리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꽈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을까? 이렇게. 이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쫓겨나서 나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미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전형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 영원한 무저갱에 갇히지 않았냐, 그 말씀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예증이었습니까?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심판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대비를 하라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판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120년 시간을 줬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모든 창조의 질서들을 어그럽게 만드는, 결국 그들을 다 심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봐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미혹당한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그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똑똑히 보라. 그러면서 예증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가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가장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관련된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오늘 6절에서 8절을 말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봉독한 6절 말씀에 보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향하면 향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후세에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을 잃어버린 세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무너짐 속에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운 자를 건지시는가,
이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이 롯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반복되어질 때에 그 속에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일종의 자화상과 같은 존재가 롯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인물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자, 여기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다. 주어가 없어요. 누가 정했다는 거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가 되게 했다. 누가 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없어요. 자, 이 멸망의 주체, 심판의 주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구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압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정했고 그리고 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5절에서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붕괴가 되고 또 어떤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떤 지구촌의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떤 세기말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보통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뭐 경제가 붕괴가 됐네, 또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네, 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항상 좀 더 깊은 차원, 다시 말하면 그 멸망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그 표준이 경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핵심은 의인데, 의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서면 의라고 하고,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의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 질서도 바로 되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그러지면 이 모든 관계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2장에서 해놓고 3장에 가보면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이에 죽이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가인이 쫓겨나서 만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회적인 모든 신뢰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멸망한 이유를 말할 때 성경은 우상의 숭배를 얘기하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붕괴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이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새벽기도 때 같이 나눴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결단한 게 뭐였냐면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 전부 다 자기 아내들이에요. 이게 뭐 1, 2년 산 게 아니고 심지어 자식까지 낳았겠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쫓아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하면서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고 역사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들을 보니까 다 그 원인이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보니까 이게 통혼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을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방 신을 결국 이스라엘이 극복을 못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중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소돔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든 사회의 바른 질서와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의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7절, 8절을 보시면은 7절에 이런 표현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그 8절에 보면 저 불법한 행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돔 사회를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법, 하나는 음란입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무너진 거잖아요. 법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비근한 타락의 시대가 사사 시대거든요. 그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뭐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사시대다.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고 없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질서가 다 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음란한 행실, 음란이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심판의 바로 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이 음란함을 사회적으로 극복을 못 해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윤리적 기준의 바로미터가 음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9장,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이 어디에 있느냐? 소돔 성의 성문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성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거의 행정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어떻게 보면 소돔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성공해서 그만큼 높은 위치에 지금 롯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문을 통과할 때 그 중동의 여러분 예로부터 그 문화가 환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환대를 하게 되는데 환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님들이 사실은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이 소돔성 사람들이 에워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끌어내겠다, 이렇게 아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롯이 그만큼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위치면 굉장한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롯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권위가 아예 없는 겁니다. 권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거의 폭력적인,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완전히 불의로 가득 찼다, 관계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가 권위 체계가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위험징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권위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의 권위거든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지금 선생님들 권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요즘은 그분들이 권력이 있어도 요즘은 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백성들이 잘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시대 속에 가장 번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때는 거의 솔로몬의 버금가는 영토를 전부 다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다고. 그런데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위기였다 이 말이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토가 많고 가장 문화가 활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 외침이 가장 많았어요. 8세기 들어가는 시작이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요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권위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겠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유다서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과 거의 일치한다고 그러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다서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들이 요구했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표현을 유다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서 7절은 영어로 표현을 보면 unnatural lust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이 내추럴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부부간이라든가 남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성적인 욕망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unnatural lust,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상관하리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호모섹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몇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불법, 권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음란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윤리적인 이런 문제와도 연결된 대목이고, 소돔이 타락이 어디까지 가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고, 자, 이제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을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의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를 보면서 노아를 뭐라고 표현했죠? 의를 전파한 노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노아도 의인이고 오늘 말씀에 롯도 의인이고, 그러면 이 노아와 롯은 어떨까? 사실은 같은 의인이지만 차원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대비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로 그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면서 또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진짜 말 그대로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롯은 어떠했는가? 그 롯의 모습을 보면 천사들이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 이걸 알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네 가족들 다 모아라. 가족들 모아서 같이 빨리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롯이 누구한테 가냐? 자기 두 딸이 있으니까 그 사위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사위들한테 달려가서 지금 이 소돔성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지금 빨리 피해야 된다 하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19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들에게조차 롯의 말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지금 다투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평소에 이건 롯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선한 영향력을,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얼른 재촉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19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심판이 임박해가지고 너라도 빨리 지금 피해야 되는데 롯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했을까요? 네. 소돔에 대한 여전히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롯의 아내를 보세요. 롯의 아내가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 지금 너무너무 급하다. 그 롯이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뭐 뒤에서 뭔 일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거의 안 했지만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영어 문장에 요 표현이 하나 나온 거야. 나왔는데 이 롯의 이야기를 딱 해놓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이것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게 답이 뭐였냐면 curiosity야. 호기심이에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호기심이겠습니까? 뒤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뒤돌아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만이 아니에요. 롯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마음 한켠에 소돔에 대한 그 애착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성경에는 억지로 끌어냈다 그래요.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죽으니까.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래? 언제까지 저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을래?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천사들이 억지로 끌어내서 성 밖으로 인도를 해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 문장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롯이 살아난 이유는 사실 그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비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왜 그를 억지로 끌어냈는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비를 베푸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억지로 끌어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었잖아요. 의인 50명 하나님, 45명, 40명, 10명까지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망하는 중에 롯을 자비를 베풀어서 건져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건져냈던 결과였던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롯을 뭐라고 하냐?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을 다시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8절에서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롯은 그 타락한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음란의 상황 속에서 롯은 살았지만 타협은 안 했다는 거예요. 타협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동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법을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롯의 모습은 거기까지예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마음의 상함이 있었을 때 행동으로 이어질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노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의의를 선포하지 못했어요. 가족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경건의 행동을 밀어붙일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 모습에 타협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아처럼 정말로 의의를 전파하는 자의 모습으로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을린 장작 같은 신앙이다. 여러분 불에 확 타고 있어요. 장작이 넣어서 불에 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 그러면 그 장작은 어떤 모습이에요? 시커먼. 바로 롯의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간신히 자기의 영혼만 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영적인 능력은 없었던 바로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고가 났을 때 그게 기독교인과 연루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소식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불의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할 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해서 내 한마디 한마디의 신앙적인 멘트를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비추는 거울이요 자화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을 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희미하다 못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롯의 의라도 우리 하나님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더해 롯을 끌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불 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런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타다 거무스러 버린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듬고 그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또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지금 저 세속의 한복판 속에서 그을린 장작처럼 살아가는 롯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건져낸, 그곳에 타버리 죄가 되지 않도록 너를 건져내서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 그 상태로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다시 다듬어서 너를 회복시켜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너는 비록 내가 지금 그을린 모습일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사용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하기 후세의 본보기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잃은 세대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잘 보여줘요. 그 속에서도 정말로 의로운 심령으로 고통당하고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하나마 그 의를 붙잡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결국은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노아의 모습과 또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처럼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생명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어찌하든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모습을 내 비전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무스름한 그 숫 상태에 되어 있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노아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또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롯처럼 그런 상황들을 보고 무너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만 상하는 상태에만 머물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노아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고 담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번양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